시편 14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또 매일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결코 모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성경을 읽지도 않을 거고요. 말씀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요.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요.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그 믿음이 자신의 생활과 삶의 경향들, 또 그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믿음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환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의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시편에는 몇 편이 있는데 주로 예배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 50편도 재판장에서 마치 재판장이 판결을 선포하는 것처럼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져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 50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와 또 제물을 드리는 형식에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순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사의 목적이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찬송은, 이 시편은 찬송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난의 날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모습인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시면서 죄악과 결합된 제사를 미워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 내에 있음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비롯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 당시 성전 제사에서 그 본질을 잃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성전 마당은 소와 양을 팔고 사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타락하고 형식화된 제사 제도를 바로 잡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나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은 자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넘어서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살인죄를 저지르고 폐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입에 올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잊은 자이고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악인들은요, 오히려 자기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목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할지라도 사자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입니다. 사자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래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중대한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동일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악인에게 환난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그날에 아무런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포로를 되었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마음으로 재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사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재물들을 오히려 오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잊은 그 죄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 취향과 관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 형상으로 바꾸어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심들은 이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그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께 봉사할 뿐이었고 그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태도로만 예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예배당을 떠나 있고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예배 자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공로로 여겨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헌금했고 제사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범법 회개를 했어? 뭐를 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환난 날에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적인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태도를 통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감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제단 위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요, 희생이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은 감사인 것인 것처럼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지요. 야곱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내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악한 길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된 의미인 그 감사를 통하여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바라보게 되어짐으로써 나온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피할 든든한 산성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어떤 습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오히려 내게 환난 날에 내게 닥칠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환난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게요, 헌금이에요. 그 중에서도 11조를 문제 삼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해요.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제도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즉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 의외로 불신자보다는요, 기존 신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비판하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헌금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11조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사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게 어디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12조 하는 사람 없고요, 헌금 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꼭 10의 1조를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헌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좀 보탠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일들을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헌금과 헌신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런 예배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버릴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진실한 감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빛이 나고 더 위대해지고 뭐 더 커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선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여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환난의 날에 건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짐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의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은 곧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이고 올바른 행위로 드러난 그 모든 신앙에는 환난의 날들에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의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져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